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3절 두 군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을까? 시작. 땅의 축복을 받으라.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깐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신덕교회 집사님들 오시고 이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 목요 응답 기도회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30몇 번째 지금 나누어졌는데 오늘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약간의 집회 형태로 해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기도 말고 다른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또 말이 많죠.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뭐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부동산 축복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땅을 소유한 것으로 소유를 많이 할수록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요즘은 땅 부자가 진짜 부자죠. 그런데 믿는 자는 땅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복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는 받는 땅을 어떤 땅을 밟고 다니는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받는 땅에 대한 그 땅의 성질이, 땅의 어떤 상태가 뭐냐,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도 되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천사가 돼서 하늘을 날며 사는 자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요. 근데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을 비유로 좀 얘기하자면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컴퓨터의 윈도우와 같다면 그 땅 위에서 모든 행위,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온갖 윈도우 상에 들어가 있는 온갖 프로그램과 같다라는 거죠. 비유로 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하드웨어인 윈도우가 작동이 안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은 절대로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드가 기본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컴퓨터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하드웨어예요. 그 땅 위에서 모든 행위는 소프트웨어예요.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복받은 행위를 가져도 밟는 땅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할 땅을 밟고 서 있는 상태에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땅을 밟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온갖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하냐고. 윈도우가 고장이 나는데 제가 이 컴퓨터 이전에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전에 검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컴퓨터가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뭐 그 몇 번 이렇게 갈아엎어서 윈도우 다시 깔고 막 이랬는데도 나중에 그 윈도우 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뭐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인터넷까지 그냥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손쓸 수 없어서 이제 이거는 버릴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집에다 모셔놓고 이걸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이든 좀 써보려고 이제 이렇게 제 아들한테도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예 안 먹혀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리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윈도우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에러가 나서. 그것처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모든 사람이 땅을 밟고 다니는데 그 밟고 다니는 땅이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하나님이 믿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땅을 밟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이 그 위에 그 밟는 땅 위에서 선한 행실을 해도 그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죠? 그 롯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계셔요. 근데 그 롯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땅에서 불로서 심판받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 롯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롯은 원래 그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밟고 있어야지 죄인이 밟는 땅을 의인이 밟게 되면 이 지경이 돼요. 롯처럼 돼버리는 거죠. 응? 원래 롯이 소돔에 있다가 가나안의 네 왕에 의해서 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재산이 뭐고 다 빼앗겼어요. 자기 아내고 뭐고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군사로 데려가서 겨우 거기서 빼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불러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그 소돔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는 거기서 억울한 의인이 되죠. 주변은 다 죄악을 범하는 이상한 사람들 속에 갇히고 있었죠. 결국 멸망당할 때 딸 사위는 2명은 안 떠난다 그래서 같이 멸망당했죠. 사위는. 거기에 두고 온 재산은 다 날라갔죠. 와이프는 중간에서 소금기동 돼버리죠. 딸만 데리고 피난을 간 거예요. 그 롯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이 뭐예요? 롯은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는 그 땅에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 땅을 밟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고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기도만 안 했으면 롯은 거기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아서. 억울한 거죠. 이 롯의 사건이 결국 믿는 자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땅을 밟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응? 땅을 밟지 말아야 될 땅, 이거를 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내가 2발 달려가지고 어디든 간들 어디 다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간들 무슨 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땅이요 구분돼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 넘어간
젊은 친구, 정신 나간 친구 있죠. 탈북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죄 짓고 남한에서 죄 짓고 북한에 다시 넘어간 친구 있어요. 아무리 여기 남한에 살기 힘든들 북한만큼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북한으로 갔죠. 거기 가면 또 잡혀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거기로 왜 가냐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가서 생고생하고 고통받고 손해보고, 그 친구가 뭐 달러를 다 바꿔줘 달러로 헤엄쳐서 개성에 갔다 그러는데 그 달러가 자기 돈이겠냐고 나중에. 응?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서 좀 젊은 친구가 왜 저런 짓을 하지 하지만 믿는 자 속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왜? 믿는 자가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축복할 땅을 안 밟고 세상 사람 밟고 다니는 그 땅, 죄악의 땅, 마귀가 드글드글하는 그 땅 밟고 돌아다녀요. 롯의 짝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겁없이 막 돌아다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어떤 영적인 법칙 모를까 막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당하는 거죠. 믿는 자가 합당치 않는 땅을 롯과 같이 밟게 되면 롯처럼 억울하게 불행해지고 멸망한 자로 취급당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소멸의 역사가 온다 그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다 소멸돼. 거기에다가 죄와 고통과 손해를 주는 사람만 주변에 두글두글거려요. 마음과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요. 다툼의 역사가 생겨요. 모자람의 역사, 질병의 역사, 사람 거부의 역사가 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거해서 그리 되는 거예요. 거하는 것만 아니라 밟고 다녀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 따라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거기를 간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상황 따라가고 자기 계산 따라갔겠죠. 근데 이게 이득되냐 손해되냐, 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기분 좋은 거냐 이게 기분 나쁜 거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응? 직장 다니는 사람은 참 어떤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그 조직 속에 있다 보면 참 괴로운 상황들이 있어요.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땅을 밟고 다니면 크리스찬의 신앙의 양심으로 괴롭죠. 그럼 언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어려서, 신앙이 어려서 한두 번은 어쩌면 하나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거는 어린 문제 아니라 습관성이 돼버린 거죠. 응? 그게 변명과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얘기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주실까요? 습관이 됐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 안 하세요. 롯이 소돔에 있는 거를 하나님 이해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누가 거기 있으래? 땅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완전히 다 뒤에 엎어버려서 그 아주 생미 있는 걸 다 죽이려고 작정하신 그 땅이 왜 거기서 머물고 있냐고. 근데 믿는 자들이 지금도 그래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슬렁어슬렁 거르고 다니는 거지. 밟고 다니는 거지. 여지껏 아무 일 없었으니까. 롯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도 아무 일 없는데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근데 그 날이 하나님 불로 심판한 날이 됐다 그 얘기예요. 언제 사망이,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땅을 용감하게 그냥 계속 밟고 다니는 거죠. 왜?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제도 그 죄인들이 밟는 땅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은데 뭐 하나님이 그래도 날 보호해 주시는가? 이런 데서도 누가 보호해 줘요? 롯을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롯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그 의인 10명 중에 롯이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한 거예요. 의인 1명 있으면 뭐해? 롯이 하나 있으면 뭐하냐고. 10명이 없네, 9명이 없는데. 그럴 때 롯이 의인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 10명이 없는 거니까, 9명이 없는 거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식해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그러나 사망은, 불행은 어느 날 호련히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받을 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전화를 했어요? 뭐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응?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갖고 사는데도 뭔가 잘 안 돼. 축복도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원인 중에 왜 그러는가? 그 원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밟는 땅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기가 밟는 땅이 어떤 땅인지. 응?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을 그냥 진짜 그냥 겁 없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 밟는 땅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땅 밟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보상이 받고 그게 인정받겠냐 그 얘기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뭔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밟는 땅에 그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럴 땅에서 농사를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삭은 원래 농사를 질 줄 모르는 사람이 견눈질해서 농사를 배웠겠죠.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사람보다 100배 열매를 얻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왜?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너 애굽 내려가지 마라. 이 땅이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는 애굽에 갈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낯설고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데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니까 그 땅이 자기가 전문도 아닌 농사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농사를 지은 자보다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삭이 밟는 땅이 하나님이 축복할 땅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이 농사의 기술이 그들보다 뛰어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롯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장소요. 처음에 애초에 벌써 신호가 갔잖아요. 그 땅이 있음으로 해서 한번 다 포로 잡힌 적이 있잖아요. 가나안 왕들한테. 그러면 정신 차렸어요. 야, 이 땅은 안 되는 땅이구나.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하는구나. 그러고 나왔어야지. 그걸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말 그거나 하나의 신호탄이었고 본격적으로 그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알아채야지. 근데 롯은 의인이면서도 무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눈치를 채야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자기 삶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밟는 땅이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땅을 밟고 다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과거 저기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에 초창기 때 이제 성도분들은 수요 예배였어요. 저녁에 수요 예배 돼서 그 전에 이제 성도분들을 이제 곳곳에 태우고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저녁쯤 되면 시내 한복판에 막 굉장히 길이 막혀요. 근데 이제 성도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예배 시간 또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길이 막히니까 그 도로에 큰 도로에 길이 막히니까 제가 그 길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갈 수 있는 그 작은 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뭐였냐면 사창가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사창가로 지나가는 길을 가면 이제 바로 이렇게 지름길로 가서 거기에 이제 성도분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땅을 다시 이제 거기를 가려고 똑같은 그 위치에서 거기가 문제가 돼서 그 땅을 가려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저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밟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렇잖아요. 죄악이 드글드글한 하나님이 저주한 땅, 그 땅을 믿는 자가 더군다나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밟는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들은 이후로 제가 그때는 영성이 이렇게 깨어 있지 않을 때예요.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그때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밟지 말아야 될 땅을 알고 계시고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죄 지으려고 간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저주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제가 밟는 땅을 구분해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응? 근데 요즘 믿는 자들이 겁 없이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은 데를 돌아다녀 같이. 응? 그러다가 뭔 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겁이 없어요. 성도들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지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땅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이 땅에 죄가 드글드글한데 귀신 역사하는데 이교도가 있는 땅, 이런 땅들은 또 악한 소리와 어떤 악한 사건이 일어난데 이거는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응? 억울하게 죽은 현장,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비참하게 어떤 죽은 그런 현장에 귀신이 딱 상주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거는요 무당들이 더 잘 알아요. 무당들 어디를 찾아갑니까? 억울하게 죽은 현장만 찾아내서 그 영혼들을 불러들이잖아요. 한 번은 TV에서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니까 어느 장소에 그렇게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장소에 가서 폐가 같은데 해서 귀신 불러들이고 귀신이 있다는 걸 또 설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같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거기에. 근데 요즘 뭐 여름 되면 흉가 찾아다니는 겁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귀신 잡혀서 죽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에 막 들락달락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하시는 땅, 그 땅을 밟고 평생을 믿는 자들이 밟아도 축복이 충만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라 하는 땅을 막 마구 그냥 거기를 막 겁도 없이 막 넘나다니고 거기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그 땅을 밟고 다닌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살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땅을 밟으면서도 그런 생각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죄 짓는 현장, 마귀가 귀신 역사하는 그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왜 몰라? 그 사람이 작정하고 죄 지으려고 들어간 현장에 뭘 하나님이 지켜주시냐고. 그러다 귀신한테 당하면 그만이 끝나는 거를. 왜 처음부터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지. 롯처럼. 왜 가가지고 지 인생 자기가 망치냐고. 원래 안 갔으면 그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나와가지고 지 머리에 계산해가지고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소돔성에 가가지고 왜 결국은 그 모양이 되냐 그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타락한 믿는 자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오늘날 얼마나 재밌는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죄짓고 타락할 장소들이. 한국만큼. 그래서 돈만 많으면 이게 한국이 천국이라 외국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끼리도 그 얘기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 땅은 천국이라고.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죄 짓는 천국 아니냐 말이에요. 죄의 첨단을 걷고 있잖아요. 한국 땅이. 세계도 없는 죄에. 그 믿는 자들을 거기로 막 밟고 돌아다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멀쩡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간증했지만 개척 초기에 어느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놈이 저기 지방에 어떤 연극 영화학과 다니던 놈인데 이놈이 좀 뭐랄까 꼴렁꼴렁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다니고. 그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근데 얘가 안 왔어요. 그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 문이 이제 열리는 거 보니까 걔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나는 이 앞자리에서 여기 강단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게 보인 거예요. 제 앞자리에서. 딱 보는데 귀신 옆에 끼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귀신, 여자 귀신 딱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런 또 그런 데 갔구나. 또 우리 성도도 하나 성도는 딱 들어오는데 걔가 들어오는데 여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 딱 맞아 떨어지. 너 어디 갔다 왔니? 응?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때 뭐 나이트인가 어디 춤추는 거길 갔다 온 거예요. 거기서 귀신 모시고 온 거예요. 잘 놀았지. 잘 놀으니까 귀신이 좋아라고 붙었겠지. 귀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안에 들어온 귀신이 있고 옆에 붙어있는 귀신이 있어요. 알아요? 바깥에 있는 귀신이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귀신과 같이 더불어 온 거지. 사역했죠. 그랬어요. 그 믿는 자들이 겁없이 막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땅을 막 해주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그 땅을 마구 밟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양심의 신앙의 양심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만큼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게 보상을 받겠냐고. 애초부터 그 땅을 밟지 말았어야지. 밟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땅을 밟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거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땅을 디리다 밟고 다니면서 그 신앙의 양심이 걸리니까 또 봉사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축복이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땅을 밟고 있는 그 자체를 회개해야지. 회개도 안 하고 그걸 보상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그거 까부칠 것 같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흔적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 어? 영의 세계는요, 사람이 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이렇게 사람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없는 줄 알죠? 영안을 열어서 보면요, 그 사람 현장이 다 남아있어. 녹화된 것처럼. 제가 지금 사역을 해도 해요. 지금 그 사역을. 왜? 영의 세계는요, 예수님 이름과 보혈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기록돼 있다 그 얘기예요. 소리와 그 행위가 그대로 영의 세계에 살아있어요.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보고 참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믿는 자요, 이 짓 했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마귀는 그걸 못 볼까요? 하나님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그대로 영의 세계는 다 존재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막 다니는 거지. 그게 다 흔적을 남긴다는 게 몰라. 그 범죄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뭐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면 그 사람이 도망갔어도 다 그 CSI, 저기 한국 CSI가 다 그걸 다 다 보이잖아요. 그게 발자국부터 손자국, 지문까지 다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그걸 왜 모를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의 세계는요, 현재형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벌써 2000년이 넘어갔지만 그 보혈이 사라지지 않고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이 지금도 역사하는 건, 그 십자가 사건은 영의 세계에서는 오늘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그걸 믿고 그걸 구하니까 역사할 수밖에. 우리는 시간이 흐르니까 과거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영의 세계는 과거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계속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휘지고 돌아다니지. 발자국 남기고 다 흔적 남기고. 그러면 남들은 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지만 벌써 하나님 보고 계셨고 천사가 보고 있고 마귀가 벌써 보고 있는데, 그러면 법에 걸렸다, 하나님 법에 걸리면 마귀가 즉각적으로 참소하고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어느 기한까지 하나님 보고 있다가 회개조차 않으면 마귀한테 넘겨준다는 거 알아요? 마귀한테 넘겨준다는 거? 마귀한테 넘겨주면 제한적으로, 요처럼 제한적으로 우리를 막 잔인하게 그냥 그 마귀의 입에 놓고 잘게장게 씹는다고 걔네들이요.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 보혈을 구하지 않으면 마귀가 귀신을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그거 계속 그거 가지고 울거먹는 거예요. 울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 제발요, 저거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사라지니까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해도 그 흔적이 사라져야 자기가 가진 행위도 보상을 받고 그러는데, 그 흔적이 없는데 보상이 되겠냐고. 자기의 선한 행실이 보상을 못 받지.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고 모자라고 힘들고 이렇게 잘못되지?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싸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땅을 막 밟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죄악된 행위를 갖고, 밟는 땅 위에 또 죄악된 행위를 또 갖고 이중 삼중으로 막 그냥 흔적을 남겨버리니까, 그게 누구도 안 봤으니까 뭐 없는 줄 알지만 이미 하나님 법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도 벌써 알고 있어 그거를. 나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나만 괜찮다고. 그건 자기 착각이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교회생활 잘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는 원인 중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애굽에 고센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도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 고센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센 땅을 떠났어. 고센 땅을 떠나서 그 사람이 다른 땅을 밟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 재앙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10가지 재앙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짓을 그거를 쓸데없이 당하냐고. 그냥 고센 땅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는데 왜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당하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땅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너는 여기 고센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고센 땅 같은 땅만 밟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땅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염소 새끼처럼.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목자 이끄는 대로 가는데 양은 호기심 많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거든요. 근데 염소 같은 신앙으로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건 뭐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는 땅이 첫째 기본적으로 밟는 땅이 하나님 원하는 땅을 밟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행위를 가져도 하나님이 이삭같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땅에서 헤매고 도니까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응? 이삭이 애굽 안 가고 그랄 땅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잘 계산에 안 맞으더라도 그 땅에 딱 머무니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농사 질 줄도 모르는 사람, 농사 지니까 100배를 그 땅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으니까 그 땅의 사람보다 100배나 존귀한 사람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고. 땅의 축복은 그 사람의 존재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밟는 땅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를 갖느냐보다 어떤 행위를 갖는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믿는 자가 밟는 땅이에요. 그 땅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밟는 땅을 잘못 밟으면 그 사람의 꼭 뭐가 아니면 기초 없이 건물 짓는 거와 똑같아요. 건물을 지금 뭐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거.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건물의 기초는 밟는 땅이에요. 거기다 건물을 세우는 건 그 위에 땅 위에서 하는 행위가 건물과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밟는 땅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응?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뭐 사방팔방이 다 땅이고 뭐 내가 두 발 달리는데 어딘들 못 가냐? 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한 길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만 가지 길에서 우리를 이끌 때 한 길로만 인도하시거든요. 이끌어 가세요. 우리 한 길로만. 그게 내게 질 안전한 땅이고 그게 가장 내게 축복받는 땅을 밟는 건데 이 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또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야 내가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냐고.
인도하지 않는 길을 막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에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기차라도 그건 레일을 바깥에 벗어나면 그건 고물에 지나지 않아요. 믿는 자도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이레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주는 게 있지, 하나님이 이끄지도 않은 길을 가면요, 그거는 이미 사단의 밥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응? 돈이 있으니까 아무 집이나 사면 그냥 다 내 집이요? 그러면 좋은 집 같아요? 내 돈 가니까 이 물건 사면 그냥 다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러지. 돈이 있으니까 이 건물 얻어가지고 장사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땅을 밟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축복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걸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되고 내 머리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악한 땅을 밟는 것도 문제지만, 악한 땅을 밟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고 다니는 땅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이 있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그거는 아주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이유도 없는 거지. 응?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그분이 우스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갈 길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땅을 밟고 다닐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돈 있습니다, 사람 있어요, 나 머리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밟고 돌아다녀. 원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려고 원하지 않는 땅을 밟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결과는 다 이미 나와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보증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밟고 다녀야 하나님이 보증하신 역사가 오지, 원하지 않는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보증하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게 있냐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있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예요. 하나님 시작할 때,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또 거기 인도한 데서 거기서 머물 때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증거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게 안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좋아라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하냐는 거예요. 넌 처음부터 틀렸어. 내가 인도하지 않는 땅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만약에 이삭이 그랄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그 사람은 100배의 축복이 이미 글러먹은 거라고. 거기서 자기 전공 분야의 유목민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축복 못 받게 돼 있어요. 애굽 가면 아브람처럼 부끄러움 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애굽이 토해나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그 땅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거하면 그 땅이 토해낸다고. 그 사람을 토해낸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부당한다 그 얘기예요. 환경이, 사람이 그 사람을 거부한다 그 얘기예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랬더니 니느웨 가기 두려워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만 나가지고 던짐받았지.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뽑히고 던져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응? 뭘 얘기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 갔어야 그 사람은 결국 니느웨에 가서 뭐가 됐어요? 그 사람 말에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니느웨 성 왕부터 해서 12만이라는 생명이 그 하나님 그 요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있어야 될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을 밟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다 토해낸, 이게 거부당하는 사람 되고 말잖아요. 거부당해서 물에 던지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땅이 거부하는 사람, 땅이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밟는 땅에서 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밟는 땅이 정말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또 제 인생 속에서 경험된 거고, 말씀을 봐도 분명하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썼죠. 땅과 공간의 축복이라는. 그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게 제 책의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몇 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읽을 게 땅에 관한 얘기예요. 땅과 공간의 문제거든요. 왜? 우리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니까 결국 땅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 부동산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내가 밟은 대로 하나님이 좀 손길이 있어야 되고, 이삭처럼 내가 거기서 뭘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100배라도 주셔야 되는데, 이건 밟는 땅을 하나님 보증도 안 해주시지, 내가 하는 행위는 헛수고가 되고 헛고생시키지, 누구 탓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땅을 밟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죄악의 땅을 밟으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죄악의 땅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의 행위에 열매가 없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끄는 땅을 밟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땅을 벌써 알고 계신데 왜 그 땅을 안 가고 왜 자기 멋대로 롯처럼 그냥 엉뚱한 땅을 밟아가지고 생고생하냐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믿는 자의 밟는 땅은 네 가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땅과 그 믿는 자의 어떤 네 가지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존재값이 밟는 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는 자의 존재값에 따라 땅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나가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 땅이 요나를 축복하지 못하고 요나를 죽이는 게 돼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 가인이 밟는 땅을 저주하게 되죠. 이게 밟는 땅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값을 가지냐, 낮은 존재값을 가지면 그 땅도 저주로 받아서 그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여러 가지 부정적 이유로 존재값이 떨어지면 밟는 땅의 축복이 점점 사라집니다. 존재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축복은커녕 대신 불행과 낭패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값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분만 아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이미 존재값을 다 매겼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값이 다 정해져 있듯이 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그 존재값이 다 달라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내면과 하나님 앞에 행위를 얼마나 잘 가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값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존재값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밟는 땅은 축복이 돼요.
그러나 이삭같이 축복이 되지만 존재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그 사람은 축복은커녕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부정적 사건들이 막 생겨요. 부정적 사건을 많이 생기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떨어졌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죄의 문제든 하나님의 원치 않는 땅을 밟고 계속 살든 어떤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존재값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믿는 자가 같은 땅을 밟아도 그 사람의 존재값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군사력, 하나님을 불신하고 군사력을 시험할 때 그 땅에 다윗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7년이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죽죠.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재앙이 멈췄어요. 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존재값이 막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을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같은 땅에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땅에 밟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그 땅에 전염병 들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다윗이 하나님께 잘할 때 그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세요. 같은 땅에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존재값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값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존재값. 이삭이 전혀 낯선 그랄 땅에서 타인이 와가지고 유목도 아닌 농사로 100배 열매를 얻었다는 건 그 이삭의 존재값이 그 당시에 그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나 존재값이 높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다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선한 것에 그 모든 총합은 그 사람의 존재값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존재값이 얼마나 되냐 그 사람이. 마트에 요즘 뭐 채소 그 전부 다 장마 때문에 막 그게 다 이제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채소값이 엄청 오른대요. 자, 같은 채소인데 수급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면이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존재값이 달라지고 내가 막 엉망으로 막 그 죄악의 땅을 밟고 막 돌아다니면 존재값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존재값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내가 전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똑같은 걸 해도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그만큼 많아.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100만 원짜리였는데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회복을 안 하니까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돼버린 거예요. 100만 원짜리 있을 때 축복이 100만 원짜리가 왔는데 10만 원짜리 존재값이 되면 10만 원짜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만큼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위치나 역할이 밟는 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위치나 역할이 밟는 땅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일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뒤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된 이후
가정 총무는 결국 그 노예의 캡틴, 소위 말하면 총지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총지배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을 위하여 모든 소유,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친지라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셉이 한 노예로 있을 때, 한 명의 노예로 있을 때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하는 그 사이즈만큼만 축복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가 역할이 바뀌었어. 가정 총무라는 노예들의 총지배인이 되니까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사이즈가 크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어떤 좀 더 나은 위치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역할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 그 땅을, 그 땅의 축복의 지경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회사에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임원이든 상관없,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이 뭐 그런 거와 어떤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그 사람이 맡는다면, 어떤 리더로서의 맡는다면 그 리더에 맞는 그 사람에게 받는 땅의 축복을 사이즈를 넓히시는 거예요.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죠. 또 자식에 있어서는 부모예요. 근데 부모나 남편이 그 리더자인데 그 리더자가 맡겨진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자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잘 수행하면 그 가정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 안 하면 만약에 요셉이 가정 총무가 안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 하는 일만 형통으로 끝났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축복을 점점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역할이라는 걸 주세요.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 사람이 밟는 땅, 관계된 땅을 넓혀서 축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우습게 여기고 게을러서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축복이 그 역할을 해서 오는 축복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쥐는 것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의 리더자는 누구게?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을 뭐 이 모양 저 모양 성도들을 막 모여요. 상관없어요. 나는 목사로서 이 역할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면 뭐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느나 우리 교회에 머무나 그 사람은 나로부터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들어온 이상. 똑같아요. 원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사이즈 크게 하지만 역할을 감당 안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은 결국 받는 땅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세 번째는 권위자와 받는 땅이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자. 다시 말해서 가정의 부모고 또 남편이고 또 교회의 목사고 그 권위자에 따라서 그 땅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건 분명히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는 그 권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권위자 안에 책임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자식이 내가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잘 쓰면 그 처자식이 결국은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자식의 삶까지 다 하나님이 그 권위자, 부모나 남편, 아버지가 잘함을 해서 자식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 반은 부모 책임이요. 자식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네가 부모로서 역할을, 부모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네 자식이 그렇게 된 거다. 어미의 죄를 자식한테 묻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식이 잘 돼서 정말 잘 된다라는 게 뭐 남보다 출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으로만 세워도 부모로서 성공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식이 엉망으로 커버리면 그 자식의 책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가 권위자의 역할, 권위자의 어떤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축복이 못 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는. 에? 다윗의 죄가 그 자식에 흘러가잖아요. 응? 그래서 권위자, 부모나 남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회개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식 때문이라도. 응? 자, 네 번째는 믿는 자의 가증한 물건이 밟는 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가증한 것, 이 말씀을 그대로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 우상의 물건을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죄악된 것들, 이런 가증한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 밟는 땅이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꺼리낄 거 없는 것들이 꺼리낄 것이 없게 만들어야지, 뭔가 하나님께 꺼리낄 만한 것들이 어떤 물건이라도 그게 갖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밟는 땅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밟는 땅에 진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진멸은 안 시키더라도 그 사람 땅이 형통하지 못할 거잖아요. 응? 하나님 원하지 않는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어. 내가 학생 집회 때요. 제가 학생 집회 때, 야, 네 책상 저 밑에 끄트머리, 그 책상 마지막 서랍에 그 밑에, 너 책 밑에 저 밑에 깔려 있는 그거 CD, 그거 버려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얘가 막 놀래가지고, 응? 너 그거, 너 아주 굉장히 돈 들여서 산 거 저 피규어 그거, 쓸데없는 그거 아주 영적으로도 안 좋은 거 피규어 그거 버려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이 학생 집회 때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많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변화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 배 가증한 거 그 물건 버리지 않는 한 너는 축복 못 받는다. 그게 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 밟는 땅. 응?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신앙이 모르면, 무식하면 그 용감한 거야. 막 그렇게 해도 막 돼도 그냥 막 아무 일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그게 당장은 뭐 되는 것 같고 아무 일 없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보면 시간 속에서 진짜 뼈저리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얘기요. 시간 지나간다면 아니면 무슨 소리 있냐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알고 하나님 법칙을 무섭게 받아들여야지. 세상만 보고 살아. 세상만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상황대로 세상 그 풍조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그 시간이 지나보면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요. 이 얘기는 아주 학생들 집회 때 하면 뭐, 지금 어른이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지, 학생 집회면 제가 영감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이놈들 자기 물건 가지고 있는 거 다 요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건 때문에. 에? 그러면 땅의 축복을 회복하고 땅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롯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있는데, 소돔성에 있는 롯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 다 불받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을 계속 머물고 있는 한 이 사람은 현대판 롯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응? 그게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아무 일 없다 그래서 내일도 아무 일 없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정말 홀연히 멸망이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만 가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끄는지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그분에게 묻고 인도함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한 길로만 가야 돼요. 여러 길이 아니고 그분이 이끄는 한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다 보상받고 이러는데, 그 한 길이 아니고 엉뚱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악한 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건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아진 존재값을 높여야 됩니다.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이삭처럼 척박한 땅, 낯선 땅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땅의 성질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땅의 성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행위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값을 높여야 돼요. 자기 존재값. 그러면 자기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쥐어짜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기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결국은 나의 10가지를 다 망칠 수 있으니까, 10가지를 다 망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를 다 기억해서 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지. 다 보여줘.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잘해야 돼. 그래야 내 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값이 높아져요. 왜 존재값이 낮아집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존재값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회개를 안 해가지고 자기 존재값이 자꾸 낮추냐고. 왜? 회개만 하면 존재값이 높아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보통 존재값이 낮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잘 안 드려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존재값이 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배 안 드려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매산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7번 했더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축복의 비가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를 엘리야가 잘했더니 그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가뭄 3년 맞다가 가뭄이 들어도 그 땅에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 끝난 거예요. 볼 거 없어. 그런 성도 가끔 가다 와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집회 와가지고 이장한 목사를 어떻게 소문 들었는지 오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와가지고 기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본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 자기가 높아지지. 자기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 자기의 존재값이 높아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높일 생각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냐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신 사람 아니면 전화로 상담 안 해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서 사역받겠다는 사람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해줬더니 역사는 일어나요. 병고침도 낫고 뭐고 귀신도 나가고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려. 물어보면 전에보다 신앙이 더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뒤를 추적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의 축복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가 소멸돼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 뭐냐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 받으세요. 응?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해.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려. 그러고 와서 뭔가 이렇게 해결받을. 그게 뭐가 돼요?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자기만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야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 존재값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지. 하나님 높이지 않으니 자기 존재값이 높아지냐고. 하나님을 낮추고 그 사람 잘 된다? 존재감 높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충실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또 하나님이 그를 밟는 땅을 축복하는 겁니다. 존재값도 높아지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 뜻 앞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요나하고 이삭은 아주 완전 극과 극이죠. 요나는 도망갔고 이삭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머물고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환경과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토해내는 거부당하는 사람 되고 한 사람은 그 낯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말씀의 순종과 순종 안 하는 거의 차이예요. 선함의 차이가 아니라 선과 악의 차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존재값이 높아지려면요 언어값이 높아야 돼요. 언어의 값. 자,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에요. 의롭다 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 이 존재의 값은 결국 그 사람의 언어값에서 나온다는 걸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재값이 높으려면 언어의 값이 높아야 돼요. 언어를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져요. 근데 그 언어가 낮아지면 그 사람이 존재도 같이 낮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 그 언어는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는 발설이 되면 소리는 사라지고 그 언어의 능력과 내용은 그대로 살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결국 우리의 존재값을 이제 결정되고 또 그 존재값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교회 땅을 많이 밟고 살아야 돼. 교회 땅을 많이 밟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축복의 샘과 같아요. 그 성도의 심령부터 해서 그 사람이 밟는 모든 땅에 축복은 교회에서부터 흘러서 내려가요. 교회가 교회를 밟지 않고 교회 땅을 밟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 치고 축복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교회를 주세요? 왜 믿는 자의 모임을 주시냐, 그거예요.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라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 나누는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그 사람의 심령과 가정, 일터, 여기 삶의 지경에 다 흘러가도록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게 하시는데, 교회 땅을 밟지 않으면 이 사람은 축복의 샘이 막힌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이 나타나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데가. 근데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로 오지 않아요. 뭐 목사님이 설교가 재미없어서, 성도가 기분 나쁜 성도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게. 그러면 그 자기 그런 핑계와 변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니야.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독교 채널 딱 틀고 목사님, 유명한 설교 목사님 듣고 은혜 된다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로 헌금 보내고, 그게 교회 생활이냐고. 그게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머물고 그 교회라는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밟는 땅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죠.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큰 교회만 그게 축복이 땅이고 조그만 게 축복이 안 되는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지하에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교회라도 거기는 교회예요. 거긴 주님이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주님이 와 계시는 현장이면 거기는 축복의 샘이에요. 거기 들어온 성도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간다, 그 얘기예요. 응? 근데 이래서 교회 안 나고 저래서 교회 안 나고, 교회 안 나와. 주일을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건 결국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에 대한 축복, 밟는 땅에 대한 축복, 시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종합적인 축복이 주일에 있어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킨다? 끝난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일과 11조 하는 거예요. 주일은 시간과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1조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시간, 땅, 물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살아가는데 3대 요소 아니에요? 그게 주일과 11조에서 하나님의 허락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축복을 어디서 구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축복받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날 왜 안 지키냐고. 왜? 주일날 주일을 왜 안 지켜? 교회에서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TV나 보고 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게 주일 지키는 거요? 그러다가 뭔 일 당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땅을 밟고 이렇게 그 밟는 땅이 오가는 길, 교회라는 땅을 밟아야 6일의 땅을, 하나님의 밟는 땅을 축복하는데 주일을 안 와요. 집안에 안 가서 뒹굴뒹굴 하다가 친구 만나러 나가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시간의 축복,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없어요. 거기다 그런 사람이 11조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가질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를 네 가지가 다 없어지는데 어디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해요. 응? 믿는 자가 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 겁이 없어요. 옛날 성도는 너무 겁이 많아서 맨날 회개하고 울고 그랬는데 지금 성도는 겁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주일 빼먹는 거 밥 먹듯이 11조 안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들이 엉망이 되지. 응?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 응? 그러니까 목회자가 투잡을 갖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는 쓰리잡도 갖고 있대.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요. 사모가 부업하는 거 성도들은 당연히 여겨.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을 하면 그 목회자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고 싶어서 투잡 쓰리잡 하냐고. 제가 목회 시작할 때요 50만 원 들고 개척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데 이제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 지금 오래됐죠.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청년이었죠. 그 직장 다닌 청년, 남자 청년이 안 됐나 봐요. 저하고 그때 이제 박 목사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사모님 있죠. 사모님 저기 직업 안 가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너무 없으니까 성도도 뻔하고 이러니까 이제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라 그 얘기지. 제가 딱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사모가 직업 갖는 날 나 목회 그만둔다. 내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러려고 50만 원 들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 친구는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믿음으로 버티기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그 사택, 그 주공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사택 근처에 또 침례교 교회가 조그만 교회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그 만석 투석 환자였어요. 투석 환자이고 교회가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동네거든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뭘 했냐면 포장마차를 했어요. 이렇게 떡볶이 팔고. 그래도 어느 날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적어도 한 교회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데 저는 그 성도들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부 다. 그러나 책임을 안 져요. 교회를. 지금은. 큰 교회는 너무 성도가 넘쳐서 난리고 작은 교회는 성도가 너무 없어서 목회자가 죽을 맛이야. 그냥 죽을 맛이야. 그냥 사모부터. 애들이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회자 자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저기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거 봐서 목회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주변에 보면 목회자 자녀가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대줄 돈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아들은 이삭이 저것도 내가 힘들 때 태어나서 그걸 봤으면 저거 목회자 된다는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목회하는 게 재밌는 줄 알지. 지금이야 이제 좀 현실을 좀 알아서 그런데 어릴 때는 아빠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지. 자기 원하는 데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성도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섬긴다. 교회 땅을 밟는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건 교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밟는 땅, 일주일의 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정, 일터, 거기까지 축복이 미치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축복의 시작점을 잘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꼭 뭐가 아니면 보링장에 보링할 때 공을 딱 던졌을 때 그 던진 지점에 어떠냐에 따라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 스트라이크로 다 핀이 깨질 수도 있지만 각도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끄트머리에 그냥 홀로 빠지게 돼 있죠. 레일에 빠지게 되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그 시작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넓은 땅을 6일 동안 밟는 동안에도 그 시작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땅과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밟는 땅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값이 높아야 되고 교회라는 땅을 늘 밟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 가지도 말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땅 밟는 건요. 쓸데없이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좀 이래야 되는데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 더 달래.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결정권자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 모든 것 대신에 그분 앞에 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권자처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밟는 땅과 이렇게 축복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밟는 땅이 축복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내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밟는 땅을 잘 분별하고 내가 잘 밟고 있는지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자기도 생각지 않은 100배의 축복, 주변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축복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땅을 열심히 밟고 다니세요. 교회가 좋아서 와서 그냥 앉았다 가도 좋아요. 교회가 무슨 어디 가면은 안 되는데요,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 그냥 와서 언제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요즘은 또 얼마나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냥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목사님만 안 잡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거야 아마. 교회 왔다가 늦게쯤 왔다가 이렇게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고 설교 직전에 와가지고 있다가 축도 딱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그거 어렵지 않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제가 사역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까지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왜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없더라도 와서 앉았다가 기도하고 좀 가고. 저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해야지. 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그렇게 족하고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오고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가려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하여튼 집에들 열심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땅을 열심히 밟고 교회의 땅을 밟은 걸로 해서 여러분이 6일의 땅을 밟는 그 땅을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